주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를 우리들이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그러죠? 잘 모릅니까?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다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살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고, 예수 믿는 것이 들켜지면 그것 때문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가장 잔인한 극형을 동원해 가지고 번복이로 죽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일을 잘 아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내린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부족한 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서, 성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단에 섰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오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겠잖아요. 또 제목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은 모든 관계에서 겸손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겸손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살피는 주요한 골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을 대적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내 믿음 지키는 거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적할 만한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은 그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요. 저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성,
세인트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금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부르지 않지만 이 어거스틴의 신앙과 학문과 업적은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면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라. 당신이 만약에 구름을 뚫을 정도의 탑을 쌓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먼저 겸손의 기초부터 놓아야 한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이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기도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다른 주제 좀 없습니까? 목사님 계속 기도, 새벽 기도, 또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앞에다가 특별자 붙여가지고 1차 특별 새벽.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차 말할 때부터 2차 있을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1차 특별 새벽 기도 하더니 또 3월 달에는 2차 특별 새벽 기도예요. 4월 달에는 또 3차 특별 새벽 기도가 고난주간이 해필도 겹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금년에는 기도하게 하신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께 맡겨버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경지, 그 기도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냉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시간은 물론이고 마음도 물론이고 그 내용도 물론이고 진짜 제가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사과정 할 때 저에게 수업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은 지금은 뭐 살아계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아르헨티나 분인데 그분에게 공부를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다 그것이 적합한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깊은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줄은 알지만 우리들이 다 주께 맡겨버릴 정도의 기도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주께 맡겨버릴 정도의 기도하는 신앙이라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다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합시다. 겸손. 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지금 이 겸손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옷 입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옷차림의 일부와도 같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지퍼도 있고 단추도 있고 여러 가지 옷 맵시를 낼 만한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뒤집어 쓰고 그냥 허리띠로 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는 것하고 안 묶는 것하고는 옷 맵시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패션 좀 아는 사람들은 옷을 잘 묶고 다녔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묶지 않느냐. 허리를 묶지 않느냐. 겸손이 그런 것이다. 겸손이 너희 몸의 옷의 일부처럼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라. 묶는다, 동이다 이런 말은 그때 당시 종들이나 하인이 다른 사람들을 수종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거나 수건을 두르고 수종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죠. 잊지 못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만 생각해도 베드로는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리움이 사무칠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잊지 못할 그날 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바로 그 두르다, 동이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6절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동이다예요.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그런 것처럼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묶어라. 동여야 한다. 이 겸손이 뭘까요? 그러면 이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겸손이 필요한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성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춘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겸손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겸손은 만약에 내가 나의 장점을 알고 있다면 그 장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올바로 평가할 때 내 장점을 내가 발견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지.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예요. 장점이 있는데 뻐기고 숱탁 벼슬이 꼿꼿이 서서 그냥 회를 치며 온 동네 떠나가듯이 꺽꺽꺽 하듯이 이런 건 교만이에요. 장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점이 나에게 보였을 때는 어떨까요? 나를 올바로 평가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약점이 보였을 때는 그 약점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약점을 벗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생각에 대해 내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어서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수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죠? 사람들 잘 안 되던데요.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한참 이렇게 보면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그 전에 내가 했던 말을 이어서 계속해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나한테 말을 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내 겸손은 그 사람의 생각과 필요를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십니다. 교만 안 좋아하셔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셔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저 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냔 말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겸손을 좋아하실까요? 교만과 반대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는 약점이 없고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이 돼요. 그냥 나를 따라야지, 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그 의견을 피력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만한 우월주의예요. 지나친 자부심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교만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죠. 그 사람 고독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죠. 무서워해요. 조심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주께 맡겨버릴 정도의 기도의 단계에 도달하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만이 뭔지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경험했다. 내 일생에.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잡혀가시고 밤새 조롱과 핍박과 고난당하시고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도 다 아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제가 그 정도 어려움 앞에 도망갈 겁쟁이가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아마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그런데 결국 인간 베드로가 그 말대로 되었습니까? 그날 밤 베드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잊지 못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다 버리리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보면은 예루살렘 구성을 이렇게 돌아 나오는 길이 있어요. 돌아 나오는 마가다락방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 길 아래쪽에 보면은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배당 첨탑에는 그 십자가 모양의 그 형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은 닭 한 마리가 올라가 있어. 그 예배당 이름이 뭐냐면은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닭이 3번 울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해서 그곳에 기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이름이 하필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제가 1997년도 제 아내와 함께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제 아내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 통곡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배신하고 내가 주님 떠나고 내가 주님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통곡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저는 불순종하고 여전히 저는 비겁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삼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못나나, 이 바보야. 네가 그때 그렇게 통곡하더니 여전히 너는 그렇구나. 베드로 탓만 할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믿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고리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내 인생에는 펼쳐지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 연결고리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해결되지 못하는 영적 연결고리는 바로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만을 겸손을 통해 물리치기를 원하셔요. 교만을 물리치는 유일 대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교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 나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이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휩싸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하신 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뭐예요? 원래 염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방향으로 끌리는 것,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산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겨버린다는 말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른 방향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를 원해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막히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내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re for라 그랬어요. 우리가 케어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쉬운 단어니까. 누군가 돌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주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돌봐주신다고. 맡기면 돌봐주신다고. 따라서 합시다. 맡기면 돌봐주신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절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난립니다. 저는 가끔 이 외신 뉴스를 보는데요. 우리 집 채널은 191번, 192번, 193번, 4번, 5번 거기 다 외국 채널이에요. CNN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앞에 아예 CNN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새겨가지고 놓고 뉴스를 계속 진행을 해요. 이 CNN은 미국 뉴스지만 세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전 세계가 다 보는 뉴스예요. 지금 세계가 코로나 위기라는 거죠.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작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은 대유행이라는 말인데 팬데믹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이 참 너무 부드러워. 이게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유행,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어떨 때 사용을 하는가? 이 전염병의 위험도를 등급을 나누는데 그 위험한 등급을 6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그중에 최고로 위험한 단계. 그러면 최고로 위험한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대량 살상의 전염병이 나올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팬데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 8만 명이 훨씬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도 지금 한 300 몇 명 나왔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것 때문에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정도는요, 세계적인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그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로 이건 양반이요. 지금 온 세계는 난립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영국 보세요. 유럽 보세요. 유로뉴스를 보세요. 영국 BBC를 보세요. 그 앞에 뉴스에 코로나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지금 아직 시작해가지고 방법도 못 찾는 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 지금 오라고도 않겠지만은 갈 데도 없어. 오라고 해도 갈 데가 없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위험하게. 어찌 보면 표현이 좀 여러분 이해하면서 이런 표현은 들으세요. 어찌 보면 참 우리나라는 감사한 면이 많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위협받고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제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것은 우리 자녀손들, 이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지금 완전히 팽팽하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마다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말도 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결한 공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리기만 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돌봐 주시겠다. 그리하면 너희를 권고해 주시겠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도의 기적은 다 주께 맡겨버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께 맡겨버릴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기도의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겸손하여 다 주께 맡겨버리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